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사는 일에 힘을 주시고 사느라 세상에 쫓아오는 악한 것들 주께서 끊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입니다. 자격이 능력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잘못 제가 이렇게 전달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신발 벗는 거 끝부분을 조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하고 컨퓨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율법을 계속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세게 얘기하면 선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선명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주죠.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줍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줘요. 왜 그래요? 불편하니까 싸움이 날까 봐.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열의 입장으로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환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을 그렇게 해요. 약을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환자들은 대부분 나 건강하다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럼 다음에 진료를 가요. 그때 의사가 화를 내요. 안 좋아졌다고. 왜 약을 안 먹었냐?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렇게 들어야죠. 그럼 이거 좋은 의사가 아니죠. 좋은 의사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당신 환자야.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걸 먹어. 기분은 되게 상해도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줘요. 아니죠. 애가 공부를 해 학원 가서. 근데 선생님이 얘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부모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애가 공부를 잘하나 보다. 나중에 시험 못 보고 막 애가 망가져요. 그러면은 왜 공부를 안 했니? 애매모호하게 얘기한 거죠. 제가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 이런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전도사한테. 아니면 1년 내내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아. 저 두 번째 간 교회에서 한 번도 부르시질 않더라고요. 2년 동안. 그리고 지시사항도 없고 계획서도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 화를 내시더라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애매모호해. 근데요, 큰 교회 가잖아요. 조직이 제대로 된데 거기는 맨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서류를 주면서 이렇게 해. 이건 하지 마. 처음에 전도사를 갔는데요.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제가 맡은 예배가 11시예요. 그래서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11시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나가서 남성교회에서 주는 커피를 한 잔 먹었죠. 커피를 입에 딱 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가 날 본 거야. 그 전도사가 왜 나가서 커피를 먹냐고. 빨리 뛰어들어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넥타이 안 메고 가면 혼나요. 전도사님 그렇게 해야지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애매모호한 거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움 납니다. 그걸 못 알아들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해요. 정확히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너 그거 기도 아니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면요. 나중에 믿음인 줄 알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무너지죠.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늘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정확히 얘기하세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서 할 것 말 것. 너 그거 기도 아니야. 너 성도 아니야. 어쩔 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 생활하려면 분명하게 들으세요.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듣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할 거야. 정확하게. 그리고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들어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많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세게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세게 얘기한다는 게 억양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분명함이더라고요. 분명함.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그럼 그분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가나안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2절을 보니 모든 소산의 만물, 이 맞자가 뭐예요? 맏아들, 맏딸 이렇게 할 때 처음 거, 그러니까 첫 소산, 첫 열매를 거두어 그거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걸로 뭐 하래요? 하나님 앞에 두고 광주리에 담으래요. 아, 그래서 추수감수주일엔 광주리에 담는 거구나. 왜 광주리에 담아야 되나? 우겨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백화점 데코가 아니에요. 성경에 적힌 대로 얘들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걸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소산물 걷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단 앞에 두고 예배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고 예배하려고 이게 가나안 들어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있죠. 대학교 아니면 뭐 적용하면 직장 다 있겠죠. 거기 왜 들어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가가지고 첫 것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가나안을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 보잖아요. 화면으로. 가나안 가보십시오. 황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얘기하나?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첫 것 거두 하나님 드려야지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소산물을 내게 하시고 첫 것을 열매를 딸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좋은 땅이 아닌데 이 사람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감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복 있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말씀.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분명하게.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이 여러분 열매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실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잘 보세요. 교회 안에도 어떤 데는 사역이 돼요. 근데 어떤 데는 안 돼. 그럼 땅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분야에서 심지어 똑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이 문제래.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말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 이거 행해야지. 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내 목적, 내 뜻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해요. 예전에. 근데 청년이었어. 근데 전도사 목적이 가서 이쁜 청년이나 만나야지. 여기 가서 배우자 만나야지. 여기 가갖고 좋은 인간관계나 해야지. 등록금이나 벌어야지. 거기서 무슨 부흥이라는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그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을 살려야지. 반드시 애들 살려야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가 나게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하시고 그런 거죠. 근데 갔는데 좋은 자매를 만나야 돼. 왜 자매가 안 올까? 죽어도 안 오죠. 그렇게 해갖고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간단해요. 복된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땅이 살고 열매가 날 것이고
아무리 좋은 땅인 것 같아도 복 있는 사람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땅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 들어가거라.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들어가면 그 땅이 뭐예요? 열매를 너희에게 내어줄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죠. 열매를 받았어요. 열매를 땄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런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내 삶에 뭐가 열리든지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이게 된다고요. 근데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했대요. 내가 해서 이 열매가 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려야지. 애들도 그렇습니다. 커갖고 장성했는데 내 힘으로 컸대.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애들은요. 부모님이 가난하고 부족해도 야, 이게 내가 된 건 부모님의 은혜야. 아, 부모님이 헌신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존재하지?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첫 월급 타고 뭐 할 때 엄마 갖다 드려야지, 아빠 갖다 드려야지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 4절에 보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제단 앞에 딱 제사장에게 줘서 놓으면서 뭐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5절부터 10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지. 누구예요?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그래서 창세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우리는 방랑하는 자였어. 떠도는 자였고. 그런데 가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지. 갈 때 소수로 거류하였대요. 70명 내려갔잖아요. 이런 건 외우십시오. 70명이 고센 땅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지. 근데 애굽이 우리를 학대했지. 우리를 괴롭혀서 중노동을 시켰대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 이걸 펴셔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래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야.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늘 기억하고 가르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맞아. 저는 경기도 벽제에서 태어났지. 80년까지 거기서 살았지. 아버지가 그래도 교육시키고 예수 잘 믿으려고 서울로 이사 왔지. 80년도에. 내가 1997년도 신학교 갈 때까지. 맞아. 그때 IMF 때 우리 집이 망했지.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지. 있는 집이 다 팔았지. 되게 힘들었지. 이런 거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야, 오늘 여기 쓰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과거를 기억하면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가지고 나온 아주 작은 사과 하나, 과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집을 줘, 차를 줘, 별걸 다 줘도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아주 작은 것 쌀 한 톨을 줘도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야, 공부를 마치고, 야, 대학원을 마치고, 거기다 박사학위를 하고, 거기다 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런 성도를 만나고,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과거를 고백하지 않고 미래만 봐. 그럼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우리는 왜 안 됐지?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못 드려요. 이 첫 번째는 과거를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배해라. 이게 드리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과거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여호와께 드릴 때 항상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레위인. 항상 레위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은 같고요. 레위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하고. 항상 왜?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니까 내가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는 거죠. 레위인이 있는데 여러분 먹을 게 없어. 늘 성전 예배 초소만 지키고 있어. 근데 이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사과를 따갖고 갖고 오면서 예배 드리며 같이 먹자 그래요. 그럼 이게 레위인의 열매가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귤 농사죠. 이분은 고구마를 이렇게 뭐 이러면은 이게 다 뭐예요? 다 천년매가 되어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삶 가운데 항상 예배할 때 누구를 포함시키래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의 얼굴도 보지 말고 말투도 보지 말고 모두 보지.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 그 다음에는 뭐 하래요?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 하래요? 짜증내래요? 그냥 화내면서 하래? 즐거워하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레위인, 그 다음에 거기 거류하는 객, 나그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같이 먹어요.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고구마를 보내주겠대. 한 상자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조금만 보내. 먹다가 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자기네 집에도 고구마가 너무 넘쳐난대요. 교인들이 갖다 줘서. 그래서 처음에 쪄먹을 땐 맛있는데 처음 먹고는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5개만 보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데서 뭐 하시는 분 뭐 보내주신다 해서 5개만 보내. 제가 늘 하는 얘기 5개만 보내. 5개만. 5개면 충분해. 근데 이런 거죠. 그걸 할 때 날 기억해 주는. 고구마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날 기억해 줬구나. 감사한 거죠. 왜 보내? 네가 늘 기도해 줬잖아.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줘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늘 축복을 해 줘서. 그러니까 모든 내 소유하는 건 복을 통해 온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 그 다음에 왜요? 객을 왜 돌봐야 돼? 옛날에 우리가 방랑자였거든. 근데 이 지금 방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띄어 나눠주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도 방랑자였어. 너도 지금 방랑하지만 너도 하나님 믿고 살아. 말씀으로 살아. 그럼 하나님 너도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도 단칸방에 산 적이 있었어. 나도 물질로 어려운 적이 있었고 뭐 되게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야. 우리도 광야 40년을 돌았다니까. 이게 객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조그만 교회 진짜 지하실 교회 할 때 큰 교회 가면은요 밥 주시잖아요. 예배하고. 야 진짜 지하실 교회를 하다가 성가대 하는 교회 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가대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 그때 50명 모였거든요. 지하실 교회에. 50명 우리 전교인을 다 합쳐도 그 성가대 인원이 안 돼. 그 성가대를 볼 때마다 나는 저 성가대 인원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마음이 돌아올 때. 성가대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 씨름을 하고 있나. 근데 성가대 찬양을 딱 듣는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 갈 때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이 거기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그 교회도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걸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힘든 성도들에게 아니에요. 성도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지. 맨날 나밖에 몰라. 누가 달랠까 봐 숨겨놓고 살아.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셋째 해가 됐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때부터 11조를 드리는데요. 내 모든 소산물에 11조를 드리래요. 여러분 잘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소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리십니까?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이 11조.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기 위해 11조 가계부를 쓰시더라고. 오늘 어디서 100원이 들어왔어. 그런 거 환급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디서 5,000원이 환급됐어. 그런 걸 다 이렇게 가계부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한 7, 8년 쓰니까요 자동으로 되더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1조 가지고 와.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를 갖고 뭐하나?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뭐냐면요. 진짜 잃은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1조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이 11조만 온전히 드리면요. 다른 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11조로 교회 건축도 되고 선교도 되고 11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죠. 그래서 11조를 갖고 뭐 하래요? 레위인 살게 해주고 개, 고아, 가부 이거 하게 하고 성금 안에서 배부르게 먹게 하래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항상 드리면 레위인과 그 다음에 예배 밖에 있는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는 이유,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항상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갖고 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레위인이 항상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객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 하나님 드려 정확하게 11전 하나님 거야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하래요? 잊지 않고 반복해서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예요? 농사 짓고 일하고 열매 매어 하나님 갖다 드리고 또 예배하고 나누고 매년 이것만 하래요.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뭐 대단한 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럼 15절 이걸 하면서 뭐 하래요? 거룩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걸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드리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복을 주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드리고 나면 다음에 더 많이 걷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는 거죠. 이런 시스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시키십니다. 금년에도 이거에 이번 달도 이거에 이 일만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공부만 하는데 모든 게 다 돼. 일하는 사람도요. 다른 거 꿰내고 뭐 세상 쫓아다니자. 그 일만 계속해. 이 일을 계속 하잖아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 방점이 있어요. 이 일을 그냥 무한반복하는 거야. 계속 밥만 먹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드리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계속 이런 일을 해. 이게 뭐래요? 16절. 이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래요.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하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맨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 자기가 계획하고 꿈은 원대하고 막 그렇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자기 계획대로 다 해. 뭐 놀라운 계획이 다 있대. 그리고 기도하고 뭐 되게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죠. 의사가 이 약 먹어 그랬는데 알겠대. 그리고 약은 안 먹고 맨날 인터넷 봐. 그리고는 이상한 거 먹어.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이게 낫대. 그리고는 약을 안 먹어. 그리고 의사한테 가갖고는 병이 안 낫는데요. 의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의사가 뭐래요? 이것만 하래잖아. 이것만. 근데 안 하는 거죠. 믿음 생활 되게 복잡하게 해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놓고 막 하나님 믿는데. 근데 이건 절대 안 해.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고 뭘 그런 걸 드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죠. 11조를 왜 드려? 유튜브 보십시오. 별 해석이 다 붙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라는 거야. 이것만. 이걸 무한 반복해. 근데 이 반복하는 일에 뭐를 하래요? 1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하잖아요. 뭐가 날라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한테. 어디서 목사님들 주소록들 다 돈 주고 파나 봐. 교단에서. 희한한 데서 날라옵니다.
설교 자료 이런 거, 만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원고들, 절기별로 다 옵니다. 뭐예요? 그거 보고 편하게 목회하라는 거지.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쉬지 않고 맨날 하잖아요. 쉬지 않고. 그럼 이런 깨가 들겠죠. 아예 누가 이거 해놨겠지. 봐야지. 그럼 마음과 뜻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죠. 남이 해놓은 밥 먹이는 거지. 이건 마음과 뜻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면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매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뭐예요? 새 것만 해야 돼.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건 다 스팸합니다. 교회 광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세미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랜 교육, 저는 다 스팸 걸어놔요. 하나도 베끼는 거 없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을 받지 못하면요, 설교 안 나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오늘은 실수했어. 시계를 잘못 봐갖고 20분이나 일찍 일어났네. 그래서 20분 일찍 일어나니까 뭐 하겠어요?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럼 이 깜깜한 새벽에 자전거 타고 올 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역을 맡겼어. 집사야, 권사야. 맨날 남의 거 베껴. 남의 교회 거 갖다 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뜻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을 해야 돼, 새 것. 우리 교회에만 원하는 거. 이 아이에게 원하는 거. 이 성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사역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거야. 그럼 내년 목회 어떻게 해야 되지? 예전에 안 했던 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거. 그 다음 건 또 처음 거. 이게 뭐예요? 첫 열매지. 하나님께 첫 것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다른 교회에서 안 한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살다 한 60년 예수 믿고 살아. 그럼 60까지 새 것 하겠지. 근데 60년을 맨날 남의 거 베껴다 해. 하나님께 새 것을 드려본 적이 없네. 이런 거죠. 새 것 드려야지. 아, 금요 예배도 새 것 드려야지. 말씀도 늘 새 것 드려야지. 온 마음 온 뜻 다해 이 일을 무한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와 시스템은 같지만 늘 새 일을 행하는 것이죠. 늘 새 것.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지면 직장에 나가서도 똑같은 일 하는데 똑같은 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 일하는 것이지. 이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맛 열매, 첫 열매 갖고 오고 11조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설교한 거예요. 18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가나안 들어가서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바보 같은 인간들. 교인들 보면 바보 같잖아. 맨날 이 일을 반복해. 이게 뭐라고? 교회 앞에 오는데요. 새벽 예배 보면 늘 여기 담배 피는 인간이 있어. 담배꽁초가 오늘은 되게 많더라고. 전 맨날 기도해. 하나님 이 담배 피는 자를 죽여주세요. 진짜입니다. 일부러 피는 거야. 일부러 내가 볼 땐. 일부러 교회를 우습게 알고 더 피고 교회에다가 일부러 던져놓고 야 이거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구나.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게 만만한가 교회가? 하나님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게 하세요. 이 담배 피는 사람이 이 근처에 식당 하는 사람이면 그 식당이 망할 것이고 그게 알바면은 그 알바가 깨질 것이고 야 이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못된 게 아니에요. 아 교회를 우습게 하는구나. 되게 못됐구나. 이건 악이다 악.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없을 때 깜깜할 때만 와서 담배를 피고 버리고 가는 인간들. 그리고 문도 두들겨 한번 치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보배롭지가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무한 반복해서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 보배로운 백성 삼으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충격 아닙니까? 보배롭대. 보배로운 백성이 어디 나오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있죠? 이게 이사야 43장 4절로 5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불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요 구원이라.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일을 하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흩어졌어도 동쪽에서 모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의 디아스포라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신약의 디아스포라 다 모으신대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곳 내가 여기서 너를 창조하였어.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래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교회 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는 누군가? 이 일을 반복하는 사람.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온 마음 온 뜻 다해 매일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 11조 가지고 오기 위해 그냥 이 일 열심히 하며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를 열심히 섬기는 자. 이걸 죽을 때까지 무한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일 보배롭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인간들. 맨날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 매일 주일 예배하고 매일 그거 하느라고 세상에 놀러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여기에 그냥 매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람을 제일 보배롭게 여긴대요. 아, 나 이 예배하는 일이 보배로운 인생 되는 거구나. 우리 애들을 보배롭게 만들려면 그냥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돼. 세상에 나가서 뭐 공부하고 성공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제일 보배로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새벽 예배 오고 애들이 철야 오고 애들이 주일 예배하고 그냥 매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서 공부하고 살고 나는 또 주일에 와서 이 일하고 그럼 하나님 뭐래요? 보배롭게 만든대요. 제가 예전에 충격 먹은 거 연예인들 보면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 혼자 산다 그런 데도 나오잖아요. 지하실에 살다 위에 층으로 빌라로 옮기고 그러다 아파트를 샀대. 그러다가 강변 뷰 그리고는 막 빌딩을 막 샀대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연예인들 되게 성공한 것 같죠. 한강 뷰에 살면. 옛날에 김수로 알죠? 그분이 영국에 가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축구팀 하나를 샀다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감독 거기 축구 그거 자기가 소유주가 됐어요. 구단주. 그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걔네는 이 축구팀이 되게 많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5부인가 6부쯤 돼요. 그런 거 하나 구단주가 된 거예요. 근데 강남에 사는데 아파트가 되게 비싼가 봐요. 그 인터뷰를 갔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해갖고 이 집을 샀냐고. 그럼 대단한 것 같죠,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오더라고. 옆집 아줌마가 몸빼가 옷 같은 거 입고 딱 나오더니 옆집에 김수로 씨가 살아서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수고했네요. 이런 집에 살려면 젊었는데 무슨 고생을 하네. 근데 그 아줌마는 몸빼 입고 나왔어. 그 아줌마는 그렇게 연예인처럼 노력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살아. 잘 보세요. 아파트가 여러분 100채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죽으라고 해갖고 연예인이 갔는데 이미 남은 살고 있다니까요 거기. 이해되세요? 근데 뭐 해갖고 살아요? 그랬더니 안경점 안 돼. 여러분 김수로처럼 안 해도 안경점에도 그런 집 살아요. 그 위에 집은 뭐하냐? 식당 한 대. 그 옆집은 뭐하냐? 별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 집은 그런 분들은 거기 살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서 간신히 거기 갔더니 이미 남은 거기 살고 있어. 몸빼바지 입고. 그분은 왜 몸빼바지 입고 거기 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 가서 연예인처럼 막 해갖고 대박 나갖고 오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본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거지들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분명하게 순종을 안 하니까. 의사한테 가갖고 왜 나는 치료가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끝난 거지 뭐. 그래놓고 자긴 병이 안 낫는데 계속 해봐라 병이 낫나. 회개해야지 약 안 먹은 걸. 의사 말 안 듣는 걸 회개해야지. 그리고 분명하게 의사가 시킨 약을 무한 반복하는 거야 그냥.
그럼 어느 날 병이 낫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아. 이거 안 지키면 죄인이야. 망하는 거야. 간단해.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해보세요.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됩니다. 100% 망합니다. 이걸로 돌아와야 돼. 다시. 그럼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온 마음 온 뜻 다에 들어가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이 사막이든지 기근이 있든지 잘 되게 열매를 주셔. 처음 줄 때 가지고 왔어야지. 그럼 또 들어가. 그럼 다음에 열매를 더 주셔. 그럼 또 갖다 드려야지. 그럼 더 잘 돼. 무한반복. 그냥 이걸 무한반복. 그래도 어느 날 내가 보배로운 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으마트예요. 이건 귀하고 영화롭고 흠모할 만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다는 껍데기가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귀해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토부죠. 선하다, 보배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배롭게 됐다는 거예요. 복되게 되고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다는 건 뭐냐면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유익.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 유익을 줘야지. 저 식당이 존재하는데 유익하지가 않아. 맨날 술, 담배만 먹어. 사람들이 토해내. 그럼 없어지면 좋겠다. 그건 유익이 아니죠. 모든 일을 할 때 유익한 일을 하십시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된 거고. 보배롭다는 약하르라 그러는데요. 훌륭하다, 진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롭다는 거 하나님이야. 너네가 가치 있어. 제일 훌륭해, 귀해. 근데 마지막 히브리어로 이 세귤라라는 뜻이 있는데 세귤라 이게 보배롭다라는 가장 근접한 뜻 같아요.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시계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난 이 시계가 제일 보배로워. 이 시계가 제일 가치 있다는 거죠. 성도가 되게 많아. 근데 이분이 보배로워. 이분이 제일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하는 사람. 뭐 대단하고 장군 출세한 게 아니야. 그냥 성전에 올라와 늘 첫것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일 가치 있게 여겨주신대요. 특별하게 소유한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거룩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선민입니다. 여기서 선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왔다고 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야. 이 분명한 말씀을 분명하게 무한 반복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민이래요. 특별히 소유된 자. 이런 사람은 안 죽는데요. 이런 보배로운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심장이 떨려. 드린 게 11조밖에 없고 천 예물밖에 없는데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게 했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야.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을 반복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예배 잘 드리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이 그거 드리게 만들고 이 일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내가 나가서 뭐 정치를 하고 하나도 안 해도 돼.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나왔네. 끝. 오늘 새벽 예배 하는 일이 여러분 보배롭게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야. 불러놓고 예배하십시오. 근데 이걸 분명하게 얘기 안 해줘 아무도. 고3이래. 예배하라니까. 마치고 온대. 언제 와? 대학 가면 안 바빠? 취업하면 온대. 오긴 뭘로 와? 취업하면 끝났지. 결혼하면 온대. 애는 안 나? 애 나면 더 안 오지. 올해부터 가르쳐야 될 건 딱 하나. 예배하거라. 거기 들어가면 예배하거라. 끝. 거기가 군대든지 대학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면 예배하거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거라. 레위인과 나누거라. 가난한 자들과 나누거라. 그걸 즐겁게 나눠.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막 인상이 막 즐겁게 나눠. 기쁘게 나눠. 그걸 온 마음 온 뜻 다해 행해. 이것만 반복하면 하나님이 너 보배롭게 하셔. 가나안 땅 하나님 왜 보내나? 일 시키려고? 보배롭게 만들려고. 다른 게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자가 제일 귀하고 드리는 자가 제일 귀하고
순종하는 자가 제일 귀한 거예요. 나 이것만 하다 가야지. 제가 어저께 점심에 잠깐 나갔다가 주차를 잘못해갖고 뒤에 차를 꽝 박아버렸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 정신도 없기도 했지만 마음이 딴 데 가면 늘 사고가 나. 조금이라도. 근데 늘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데야. 난 그냥 이것만 할 거야. 어제도 동문 목사님들 또 모여서 맛있는 거 드시러 갔더라고. 대꾸도 안 했습니다.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거기 간다고 보배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가 바보 같죠? 이게 제일 저 보배롭게 될 거예요. 나 하나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 우리 애들 이렇게 만드실 거야. 난 믿어. 난 이것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야지. 하나님 이 일에 힘을 주세요. 제가 분명히 전했어요. 애매하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살고 죽는 일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복 받았어. 왜냐하면 보내줘도 안 듣는 거 내가 알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온 마음 온 뜻 다 해요. 이걸 무한반복하십시오. 애들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예배하러 오는 거지. 여기 뭐 애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거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러 오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또 예배하러 와.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린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뭐래요? 성민되는 자격. 보배로워지는 자격.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새벽에서 한번 만나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오늘 결단합니다. 이 자리가 보배로운 자리구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받아서 내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거든 거기 적각불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처음껏 드려야지. 가서 3년 지나면 11조 드리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11조 드릴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때 여호와 앞에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 나는 방랑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드리고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어려운 자들과 즐겁게 나누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음에도 또 하거라. 다음 달에도 또 하거라.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진심이게 하옵소서. 온 마음 온 뜻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 중에 첫 열매 늘 새 것 갖고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이 복을 주세요. 매일 똑같은 예배인 것 같은데 첫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성민되게 하시고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들은 이 일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